오늘 여러분 이제 부활절 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오늘 씨를 받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음과 어두움을 깨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식 그 자체가 복음 그리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궁금증 하나가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자세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곧바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한 30-40년 지난 다음에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지? 다들 잊혀져 갈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 복음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많은 청중들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요? 지금 의무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학교를 안 다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다 농업 혹은 목동 또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전했을 텐데 바로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이라는 분이 쓴 우화라는 거 아시죠? 이솝 우화라고 하는데 동물을 사람처럼 빗대어서 사람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과 또 질책할 것을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이 비유는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요, 복잡한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비교하거나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제한되고 극히 풀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비유 중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늘 봄철에 보면 씨 뿌리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아유,
옆집 아저씨 오늘도 씨 뿌리시네. 무슨 씨 뿌릴까? 왜? 그게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은요 목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이 어떤지,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오고 나가는지, 또 목자는 밤새 어떻게 그들을 지키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 피부에 와닿게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이런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과 철학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 얘기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신 같은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가 깃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뿌려진 씨가 밭에 뿌려진 네 개의 밭의 비유는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그 상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개의 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네 개의 밭은 사실은 이 중에도 서로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네 개의 밭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가장 좋은 밭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밭의 이 모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네 가지를 봤어요. 첫째가 길가에 뿌려진 씨, 두 번째는 얇은 흙이 있는 돌 그 주변에 있는 그곳에 뿌려진 씨,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밭,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얻기 힘든 거예요. 특히 종자씨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씨를 길가에다 뿌린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밭은 여기인데 내가 저 아스팔트 길에서 씨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길가에다 뿌릴까요, 농사?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은, 그 당시에 그 농토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여러 번 아스팔트 길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정해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 되는 거예요. 자기 밭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저쪽으로 안 다니고 자꾸 이쪽으로 질러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 가운데 길과 밭의 구분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 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뿌릴 때 씨를 잡고 그냥 쫙 뿌린 거예요. 자기 밭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된 거죠. 사실 농부는 그것이 길이 된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길 위에 뿌려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시면서 씨앗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씨앗이 막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 위는 어떻지요? 반반하고 단단하고 사람이 다니기 좋으니까 그 길로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단한 굳어진 그 길 위에 씨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거기서 터져가지고
싹을 내야 되는데, 잎이 나와야 되는데 잎을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이 씨앗들은 아주 예민해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줘야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발화가 되고 잎이 나오는 건데, 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길 위에 옮겨진 이 씨앗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내려져서 이거는 도저히 씨앗이 발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보니까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지나다니는 새들이 보고 와서 톡톡톡톡 하면서 다 먹고 다녀서 씨앗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영적인 의미는 굳은 곳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에 심취되었던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닫아졌어요. 딱딱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에 어떤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씨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땅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텃밭을 늘 만들잖아요. 집집마다 가서 잔디 다 뜯어내고 텃밭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여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자라요. 저는 몰랐어요. 씨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거기 돌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앗을 씻으려면 뭘 넣어야 되냐면 새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그 땅에다가 잔디만 제껴놓고 씨를 뿌렸는데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나중에 왜 안 되냐고 전문가한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속에 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에 있었던 밭을 하려면요, 다 뒤집어서 거기에 있는 잔가지, 보이지 않는 나무 가지들이 쫙 자라있고 그걸 다 끊어가지고 뒤집어서 그걸 다 걷어내고 새흙을 집어넣어야 새싹이 트는 걸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마음이 닫힌 사람이에요. 오로지 짐승처럼 눈앞에 놓인 이익과 눈앞에 놓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굳게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예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겠지요. 길가에 놓인 씨앗들은 새들에게 너무 좋은 먹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씨앗이 있으면 새가 와서 잡아채듯 성도에게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는 금방 와서 그 믿음을 잡아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우리가 걸어 엎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묵은 땅이 돼서 단단한 마음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쓰는 손이나 아니면 부위들은요, 굳은 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마음의 굳은 살이나 영혼의 굳은 살은 우리의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굳은 땅을 경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단단한 길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경고 차원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땅을 얘기하셨냐면 돌밭 위에 뿌린 씨앗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돌밭 위에 왜 씨앗을 뿌릴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작은 나라, 지금 한국의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가는데 한 3시간, 4시간이면 다 가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에 땅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요. 저 북쪽의 단 지방은 물이 흘러서 풍족해요. 나무가 많아요. 푸른 나무가. 근데 한 2시간 내려오면요, 점차로 흙이 색깔이 바뀝니다. 아주 검붉은했던 그 흙이 내려오면서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고 광야처럼 바뀌어요. 거기에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그 골짜기도 많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미 계곡과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식물이 살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돌짝밭은요, 그 돌이 이렇게 여러 돌밭이죠. 돌이 많은 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표피에 한 요 정도 흙이 쌓인 곳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좀 들어가 보면 그 얇은 흙 밑에 돌이 많이 있는 겁니다. 농부는 거기가 밭인 줄 알고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씨앗은 다 말라 죽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싹이 납니다. 왜? 밭이니까요. 자, 돌 위에 얇은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흙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싹이 나겠죠. 여러분, 그 땅은요, 석회층 지층이 있고 얇은 표면에 지표가 있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밭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씨앗은 나오지만 자랄 수가 없는 것, 결국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비가 많이 내리면, 아니면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싹을 텄다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겉모습은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 보일 수 있어요. 또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 아주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무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고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자기 아집들, 그리고 자기 고집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밭은 밭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겉에 문패에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니는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급속하게 빨려들지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해요. 꾸준하게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 무엇이냐? 예전부터 숨겨져 있던 속마음들입니다.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씨앗을 내리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 그럼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돌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혹은 예수 믿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기 돈을 먹고 튀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 그러면서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자기의 쓴 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을 성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무당에 가까웠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옛날에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얘야, 넌 앞으로 무당이 돼야 될 팔자야. 무당이 돼야 돼. 언젠간 너 아플 거야. 무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되는지 알고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기도가 어떤 그 할머니의 기도가 겹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게 못 들어가게 될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부적 여러분 잘했는데 이제 사실은 믿음이 자라나면 그게 뚫어져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적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뭘 걷어오는 줄 아세요? 그 집 문에 들어갈 때 북어 대가리 아세요? 북어를, 말린 북어를 그 문 앞에다 걸어놔요. 매달아 놓는다고. 왜 매달아 놓느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부적을 그 문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붙여놓고 그건 다 뛰어오는 거예요. 그 북어 대가리 갖고 오고, 어떤 집에는 이만한 삼지창 같은 칼 같은 거를 갖고 집에 이제 그 대장군을 모셔야 되니까 그거 다 갖고 와서 이제 테이블에다 쭉 펼쳐놓고 이거 우리 전도하면서 갖고 온 거라고. 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인생에서 정말 귀신에 휩싸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갖고 와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면서 거기다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과학적이고 아주 정말 이성적으로 산다 그러죠. 정말 그런 줄 아세요? 나사 올라갈 때 돼지 머리에다 제사 지내고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손 없는 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귀신들이 손 안 탄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때 이사를 그냥 잽싸게 싹 해야 귀신이 어디 갔지? 그래 못 쫓아온다고 하는 날인데, 이삿짐 센터에서 그날 마침 내가 만약에 계약이 돼서 가서 하려고 그러면 웃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날 몰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멋있고 과학적이고 많이 배운 채 하지만 결국 중요한 일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미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신이라는 그 딱딱한 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도 결혼 자녀할 때는 사주를 보고 또 부적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들이나 딸 팬티에 넣어주고, 복음을 반응하고 예수를 알지만 여전히 단단한 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고집스러운 자기 과거의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쁨으로 옛날 건 다 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옛날에 갔던 이 봄날만 되면 옛날에 산악회에서 산에 가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좋았는데 이게 막 생각나고, 이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까 하다가도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주일날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얕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믿음의 유형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돌 골라내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심어줘 봐야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신앙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망이로 깨부수든가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고. 니들의 단단하고 그 두꺼운 바위를 쳐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깨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일, 100일 동안 성경을 붙잡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망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며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또 하나 있는데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가시덤불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라긴 자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시덤불과 함께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가시덤불이 이 식물들의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올라가다가 찔리고 꺾여서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 가시덤불도 이 잎사귀가 있으니까 햇볕을 막아요. 그래서 햇볕을 들지 않게 해서 얘들이 충분히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이 가시나무들이 억척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보통 식물들 씨앗이 먹을 양식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한 어떤 식물이나 그 잡종 옆에는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특히 잡초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70%는 뭐라고 생각하냐? 농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농사의 70%는 김매기다 그래. 김매기가 뭐냐면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잡초 제거가 농사의 70이라고.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왜? 잡초는 아주 이 힘이 세가지고요. 잡초가 생기잖아요. 올라가야 될 모든 영양분을 지들이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맺혀봐야 아주 삐들삐들하고. 저도 고추를 심어봤는데 제일 힘든 일이 아침 저녁으로 잡초 제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시덤불이 그 영양분을 다 섭취해가지고 자라질 못하게 어느 정도는 자랐어요.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 가시덤불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냐면 가시덤불 옆에 자라는 거는 뭐냐? 자라긴 자라. 믿음이 있어. 어느 정도의 모습도 있어. 근데 뭐냐? 열매가 맺히질 않아. 이건 뭐냐? 양식이나 거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가 늘 떠나질 않아. 걱정,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합화들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세상의 돈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오래 생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잘 섰다. 성경 공부도 잘했다. 예배도 잘 참석한다.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잡초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영적 성장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세계의 관심보다는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딜 갈까, 더 큰 집으로, 더 큰 차로,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는 거라고. 다 그 지나갈 일이거든요. 세상 중심적인 생각에 믿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 성경에는 탐욕을 아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탐욕은 우리의 소원과 훨씬 더 넘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욕심이 뭐죠?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숭이를 잡을 때 아프리카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만한 호리병 안에 원숭이 손만 쏙 들어갈 만한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애가 딱 집어넣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나오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막대기 하나 들고 슬슬 가서 이제 딱 쳐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되지. 근데 얘가 못 빼요. 왜? 잡고 있는 바나나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간다고 막 낑낑거리고 해도 못 빠져나가. 결국에 이제 그거 쥐고 있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골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숭이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고.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자기 욕심에 끌려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뭐가 나요? 사망이라.
죽음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It brings forth death.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와 걱정,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은 있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갖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다 기도의 끝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도 조종하여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니,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막 비빈 다음에 지니야 내 소원 들어줘 하듯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섭섭해할 거예요. 믿음을 자기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밭을, 신앙의 밭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씨를 받아들인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 좋은 땅을? 그래요, 옥토라 그러죠. 아주 옥처럼 귀하고 비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러죠. 비싼 땅이에요. 왜 비싸냐? 갈만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밭이라면, 논이라면 뿌리면 그냥 쑥쑥쑥쑥 자라는 아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걸 옥토,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식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석회질과 진쌀염 등의 무기 성분이 있고 유기 성분으로는 질소, 인, 칼슘, 칼륨 가득 들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게만 하면 그냥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이런 양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복 받게 하는데 돈복 뭐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지만 제일 좋은 복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존재가 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데 어떤 복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듯이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뿌리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가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정말 큰 축복은 네가 복의 뿌리가 되는 거야. 그냥 너는 있기만 하면 거기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열매가 줄줄 맺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이 정말 귀하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좋던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이런 복을 받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뭐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복의 뿌리가 되게 해주세요. 왜? 복의 근원이 되면요 그분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복 주세요.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뿌리가 되는 거라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옥토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좋은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좋은 땅은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딱딱하면 안 돼요. 굳어지면은 절대로 좋은 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은 다음에 한 2주를 놔둬요. 그럼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그 땅이 아주 노릇노릇해지고 산소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좋은 땅은요 부드럽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세상의 모든 만물이 딱딱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유한 자들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가 뭐죠? 온유한 거예요. 평안케 하고 부드럽고, 이 온유한 사람이 받을 축복이 있는데 바로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거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어제 우리 주정환 집사님 또 조승선 집사님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뉴저지에 가서 결혼식도 참석하고 축복한 후에 축복된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또 같이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덕담하고 또 신랑 신부 입장하면서 또 다 축하 뭐 여러 순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승선 집사님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으시고 오시더니 우리 교인들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뉴드림 교회 가더니 애가 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예전에 뭐 듣긴 들었는데 직접 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사람이 많으면 못 물어봤는데, 여러분 손님과 주인과의 관계 가끔 가다 보는 사람이 변한 거, 혹은 오랜만에 갔는데 가게가 완전히 뭐 디자인이 바뀌었다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딸이 변했다고 느낄 때는 조금 변해서는 몰라요. 얘가 180도가 아니 170 정도 변해야 이게 바뀐 거를 아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변한 게 나쁘게 변했을까요? 좋게 변했을까요? 좋게 변했으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얘가 변했어요. 그러는데 나도 궁금해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사실 변한 건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남은 알아차린다고. 저는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싹을 내고 나중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집사님 혼자 뭐 띄워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저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 참 말씀을 순종을 잘해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자세가 참 좋아요. 저의 눈빛을 한 번도 띄지 않아요. 그리고 제 설교가 좋다고 늘 웃으면서 들어. 그래서 저도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죠. 어제 결혼식 끝나고 집사님 토요일 저녁에 주무실 때 머리 감지 말고 그대로 주무세요. 왜냐면 토요일날 비싸게 이거 막 신물 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또 주일날 또 왜 해? 그래서 내가 머리를 감지 마세요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오늘 어저께 머리 그대로 하고 왔어. 너무 이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머리인데 그걸 왜 그거를 머리 감고 또 와? 그래서 3시간밖에 못 잤대. 3시간밖에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하고지 못 잤대. 잘하셨어요.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다 순종하겠어. 아멘. 여러분 옥토는 그런 겁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밭에서는 열매가 없는데 이 밭에서는 열매가 나기 시작해. 그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도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얘들아 4종류의 밭이 있단다. 길가에 뿌려 그 길가 같은 딱딱한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 옥토가 있는데 너희는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옥토가 되면 그 어떤 씨앗,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도 잘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화내는 것이 줄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 누디림교회 갔더니 달라졌어, 너 요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 자신감과 확신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옥토의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그리고 모두가 우리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열매, 그 말씀을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